구면이어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급하게 가는데 양재까지 갑시다 이러고 출발을 했어요. 가는 도중에 강을 건너기 전에 누가 길가에서 손을 들고 급한 표정으로 차를 세우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합승을 했습니다. 뒤에 탄 손님 보고 같이 합승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뒤에 앉아있는 분이 그럽시다 가는 길인데, 나중에 탄 분이 조수석에 이렇게 타면서 문을 탁 닫고 갑시다 하는데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나중 탄 손님이 전설의 고향으로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기사가 그러고 출발하는 거예요. 뒤에 앉은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데 전설의 고향으로 갑시다. 예, 그러고 가는 거예요. 반포대교를 건넜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운전기사가 차를 딱 세우더니 예술의 전당 다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은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요금 지불하고 그냥 내려서 가요. 뒤에 타서 다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먼저 탄 손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사 양반 내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그 손님이 타면서 분명히 전설의 고향으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예, 그랬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술의 전당이라고 알아듣고 예술의 전당에 내려주셨습니까? 우리 요즘 그러잖아요. 그죠? 야, 내 안경 어디 있냐? 그럼, 엄마, 쓰고 있잖아. 핸드폰 어디 갔어? 엄마 손에 있는 그 핸드폰 뭔데? 버려야 될 것을 꺼내서 버린다고 하는 게 주머니에 넣을 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주머니에 넣고, 이런 오동작이 우리에게 늘 생깁니다. 그 손님도 아마 예술의 전당 갑시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는 줄 알 텐데, 전설의 고향과 예술의 전당은 의자 하나만 맞지 전혀 다른 건데 참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손님, 제가 운전기사 지금 10년 차인데 제가 프로입니다. 프로. 척하면 알아듣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척하면 알아듣고 군말 없이 행동하는 게 프로예요. 핑계가 없어요. 아마추어가 말이 많은 거지요. 논리적이 아니어도 문법과 상식적인 이치에 맞지 않아도 척하면 알아듣는 것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예요. 근데 저는 핸드폰이 딱 울리면은 이거 감사합니다 그래요. 분명히 저 밑에 핸드폰 끄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말을 안 들을 리는 없고 순종하고 죽이고 왔을 텐데 예배드리면서 부활한 핸드폰. 우리 교회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넘쳐서
죽이고 들어온 핸드폰도 살아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제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중앙교회에서 자꾸 핸드폰 켜고 들어가지 마시고 곁길로 얘기가 나갔는데 논리적이 아니어도 문법에 맞지 않아도 사투리가 심해도 아무 상관없이 착 알아듣는 것이 교회의 프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아마추어들이 목사님 그 한자가 설명하다가 틀렸는데요. 목사님은 사투리가 심한데 뭐 기관지염이 있는지 왜 목소리가 그렇게 거치신지 표정을 보니까 오늘은 부부싸움하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설교가 길어지는 거 보니까 설교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이런 지엽적인 거에 자꾸 걸리는 게 아마추어예요. 운동선수들도 프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추어가 말이 많아요. 오늘 성적은 안 좋지만 나도 왕년에는 몇 점까지 쳤는데 몇 점이 나왔는데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이게 다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지면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작은 실수 하나 그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연습 또 연습 훈련 또 훈련 몸무게 몇 킬로 몸무게 몇 그램 거기에도 자신의 운동의 생명을 걸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프로예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든 상담을 하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말꼬리를 기가 막히게 잘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마추어예요.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싶어도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의도를 쫙 알고 탁 맞춰주는 사람, 이게 프로 크리스찬입니다. 아마추어가 많아서 힘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는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하든 착 알아듣고 실천에 옮기는 프로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야 돼요. 많이 말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마음의 본질을 읽고 의사가 소통되는 것,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통 방법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뚜비뚜바 뚜비뚜바 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빠와 아들의 대화로 노래를 불렀는데 사랑해요 아빠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지요.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 게 프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예배 끝나고 수백 명이 한꺼번에 쫙 쏟아져 나가고 수천 명이 한꺼번에 쭉 나가도 알아들은 사람의 표정이 달라요. 오늘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의 표정은 또 달라요.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그 설교가 어떤지 평가 안 해줘도 내가 더 압니다. 설교한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본당 로비에 서서 인사는 하지만 내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오늘 죽 섰다.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죽 섰지요? 이러고 가면 기가 막히는 거죠 뭐. 그런데 가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야 오늘 내가 생각해도 그걸 설교라고 했나 죽 섰다 이러고 아주 참담한 심정이 돼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얘기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은혜가 되었어요. 비웃는 것도 아니고 야유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가면 야 하나님이 오늘 이 참담한 심정을 저분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구나. 그래서 자만할 것 같지요? 교만해질 것 같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저분을 위해서 내가 설교 준비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되겠구나. 더 진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저분이 실망하지 않도록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더 마음을 고쳐먹고 다잡아먹게 되지요. 이해가 안 돼요. 접수가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능력 부족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일은 요한복음의 기록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다 4개의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보낸 일들은 중첩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기록은 4복음서가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단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만큼 초대교회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빼놓고는 이렇게 중첩되는 사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야, 말씀을 듣는데 이제 시간이 밥 먹을 시간이 됐구나. 어디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대답하기를 어림잡아서 한 2천만 원 있어야 4,000원짜리 떡국이라도 5,000 그릇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5,000 그릇을 어떻게 끓여냅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산시켜서 각자 먹고 오게 합시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벳세다 동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와서 사역하다가 배고픈 일이 발생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음식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이곳의 지리를 잘 알고 이곳의 사정이 밝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고 믿고 물었던 사람에게서 어떤 대답이 나왔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그래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헌신하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실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믿지 말아요. 어이구,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누구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평생 내 편 들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 남의 편 드는 남편. 내 편 아니. 그 사람 믿고 살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그래도 젊을 때 나를 좋아했던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버리고 한 남자를 선택했는데 애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희생했는데 돌아보니 난 뭐야? 내 인생은 뭐야? 이런 허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제든 다 내가 품고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을 믿었는데 목사님을 사랑해 드려야지. 그 장로님만은 내가 롤 모델로 내가 믿었는데 장로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해 드려야지.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고통스러운 것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람을 믿다가 잘못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지 말고, 늘 부족한 게 사람이니까, 늘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돌아서는 게 사람이니까 그런 줄 알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결점이 발견되면 그거 도와주라고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빨리 감싸주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신뢰했던 제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교회 학교 이런저런 프로젝트, 이런저런 계획, 수련회 계획, 성경학교 계획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예산이 바닥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전례가 없습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형평에 안 맞아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로 적절하게 반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느냐,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사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도 없고 떡도 없고 빵도 없고 국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5,000명을 먹이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논해 보세요. 이거는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누가 할까? 네가 할래? 네가 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믿습니까? 지금은 몰라요. 부담돼. 힘들어. 어려울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 그러면 이미 그 속에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지를 딱 받으면 문제를 차근차근 정확하게 읽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문제를 딱 받으면 아이고 어려워. 그러고는 해답을 발견을 못해요.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문제 안에 해답이 있어요.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보면 해답이 나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 안에 해답이 있다. 문제 안에 해답이 있다. 문제 안에 해답이 있다. 문제를 문제 삼으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 계속 생기는데 그 문제 때문에 덜컥 겁먹고 안 되겠어, 힘들어, 내 인생 끝났어. 그러면 진짜 문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니까 해답이 있을 거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문제를 풀고 나면 그 다음엔 소식이 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소식은 큰 소식이 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이 시험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 한번 그런 학교 아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문제 안 풀고 시험 안 풀고 시험 안 보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유치한 데는 문제가 없어요. 유치한 데는 시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가는 노인대학 시험 없어요.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내가 유치한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인생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문제를 풀고 가야 돼요. 시험을 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고급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시험하고 대학 입학시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법고시, 의사고시, 행정고시, 이 고급반으로 올라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요.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의 밤을 보내지만 그 시험을 치르고 나면 면허증도, 자격증도, 그리고 좋은 직장과 축복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시험 치기 싫으면 서울대학교 합격해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시험 치기 싫으면 법관 될 생각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의사 될 생각 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시험 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인생의 모든 문제에 봉착해 있든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 생각되면 감사하세요. 초등학생 보고 대학교 입학시험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될 사람에게 의사시험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법서사 할 사람에게 사법고시를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육사시험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칠 수 있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준비가 돼야 시험을 쳐요. 자,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큰 문제를 주셨고 어려운 시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어떻게 키워주시려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큰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치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아이고 죽겠다 휴 하고 한숨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야, 이번 시험 치르고 나면 합격할 테지, 대학 들어갈 테지, 자격 얻을 테지, 국가고시 치고 나면 면허증 나올 테지, 야, 금이 환영할 테지, 사면육가 굴리면서 우리 동네에서 박아무개 합격, 우리 고장 출신 박아무개 뭐가 됐다, 그리고 현수막 걸릴 테지, 이런 기대감이 막 설레는 거지.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을 치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가슴 설레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어떻게 승진시켜 주시려고, 나를 어떻게 크게 역할을 감당케 하시려고, 나에게 어떤 합격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큰 시험을 치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유치원으로 보내시지 않고 노인대학으로 보내시지 않고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십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둑 하고 탕 하고 해피 버스데이 투유가 나올지 컨그레츄레이션이 나올지 그걸 기대하면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빌립은 재빨리 계산을 했고 안드레는 안 됩니다, 보냅시다 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했고, 누군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제가 내 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했죠. 내 복음서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안드레가 선생님, 우리의 전대에 뭐 빵이 잔뜩 있는 줄 아시는 것 같은데 빵도 없습니다. 돈이 뭐 제법 있는 줄 아시는 모양인데 잔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도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좀 찾아봤죠. 그런데 어린애 하나가 도시락 싸갖고 왔습니다. 그거 내놨습니다. 보자기를 딱 풀어보니까 요한복음만 그냥 떡이 아니고 보리떡이라고 했어요. 보리떡이라는 말은 개떡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재료가 형편없는 떡. 거기다가 물고기도 그냥 생선, 참치나 대구처럼 이렇게 큰 게 아니고 거의 꽁치하고 멸치 중간에 있는 조그만 물고기. 그것도 2마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5천 명을 먹여야 되고 남자만 5천 명이다 그랬으니까 2만 명을 지금 먹였네. 2만 명. 보통 모이면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모여요. 여기도 지금 여자들이 훨씬 많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남자만 5천 명, 그것도 어른만 5천 명 그랬으면 애들하고 여자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은 모였을 텐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 딱 갖다 놨어요.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을 약 올리는 것 같다. 선생님, 한 100그릇은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1000그릇은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한 그릇 갖다 놓고 예수님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먹을 것 주라고 했으니까 찾아봤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한 그릇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은 마음도 좋으셔. 박순영 목사 같았으면 야 인마 주변 머리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제자 노릇하겠냐. 아니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렇게 재주가 없어? 겨우 밥 한 그릇 구해가지고 와? 나 혼자 먹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우리 교인들이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데 애들 입시 치르고 나서 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데 요번에 우리 애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되는데 요거 좀 끝나고 할게요. 우리 남편이 요새 많이 힘들어 하는데 직장생활 끝나고 은퇴하고 할게요. 핑계가 기가 막힌 게 다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저기 가서 하겠습니다. 아유, 서울 사니까 복잡해서 저는 시골 가서 할게요. 아유, 대한민국에서는 어렵습니다. 난 미국 이민 가면 할게요. 지금 하긴 어렵습니다. 한갑 지나면 할게요. 다 이유와 핑계가 합리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요즘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건강 좀 회복하면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이미 늦었어요. 눈도 침침하고 머리가 허해지고 기력도 쇠하고 이제는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나이도 묻지 않고 유행가 가사처럼 이름도 묻지 않고 성도 묻지 않고 그냥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를 딱 들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았어요. 병든 몸이든 가난하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몸무게가 많든 작든 아무 상관없이 가지고 온 그것을 딱 받고 야 이리 가져와.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 축사라는 말은 좋게 말한다 그런 뜻이 좋게 말한다.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상황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축사한다 그러면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로는 축사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한기채 목사님이 강단에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한기채 목사님처럼 이쁘질 않고 인상도 귀엽질 않으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축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축사라는 말이에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루 종일 설교했는데 먹을 것도 없어. 하루 종일 말씀 사모하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배고파. 한참을 찾아다녔는데 도시락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도 고파 죽겠고 좋아서 죽겠고 피곤해 죽겠고 뭐 졸려 죽겠고 뭐 실증 나서 다 죽어. 그러니까 임진왜란 겪고 병자호란 거 겪고 6.25 때 죽고 태평양 전쟁 때 죽고 월남 가서 죽고 이렇게 죽는다.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힘들어도 살겠다. 좋다.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경제가 부흥한 거는 우리 어머니들이 행주치마 이렇게 차고 잔치 때 하다가 애들이 우리가 옛날에 코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다 하면 쑥 들어가고 그래갖고 교복에 여기가 반들반들 했었다고요. 이러고 다녔는데 야 이리 와 흥해 흥해 그 행주치마에다 흥 하면 더 흥 그리고 그걸로 또 숟가락 닦아가지고서는 잔치집에 내놓고 그래도 아이고 죽겠다 하는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흥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흥했다는 거죠. 말의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여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도시락 하나 가져온 그 답답한 제자를 보고도 아이고 주변머리 없는 것, 아이고 하나님 내 팔자는 왜 이래요? 아이고 참 상황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 한번 먼저 연습을 좀 해보고. 자, 좋습니다. 이 가락이 있어야 돼, 가락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때요? 우리 한기채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세 마디예요.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남편에게 너 시집 자라서 행복하지 이 말을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여보, 당신 인기 좋았는데 당신도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잘 됐을 텐데 나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 곁에 있어줘서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힘들었는데도 가정 잘 지켜줘서 고마워, 미안해. 남편은 평생 아내에게 이 두 마디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고 장가 잘 가서 출세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은 안 와요. 여보, 당신 인기 좋았는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하고 같이 살아주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아래 위로 치이고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돈 한 푼 축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나한테 딱 보내주고 주머니 2개 안 차고 생길 때마다 그저 나한테 갖다 주고 가정에 충실해주고
진급은 못했어도 교회에서 그래도 집사가 되어주고 장로님이 되어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보, 난 정말 당신에게 고마운데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음식 솜씨 없어 미안해. 살림 잘못해서 미안해. 고맙고 미안. 자식을 길러놓고 부모가 너희는 좋은 집에 태어나서 행복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면 아유 미안하구나. 큰애 너무 어릴 때부터 아빠가 요구를 많이 해서 혹독하게 길렀지. 야단 너무 많이 쳐서 미안해. 막내에게 허용적으로 키웠던 만큼 너를 잘 용서하고 키워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경험이 없어갖고 너무 많이 야단쳤지.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게 좋은 부모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 그 답답한 상황에서 축사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서양 음악을 연주할 때는 숨도 못 쉬어요. 그죠? 음악회에 가면, 연주회에 가면 오케스트라가 있을 때 큰 소리가 나도 숨을 못 쉬고 연주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국악 연주는 그렇지 않아요. 창을 하는 사람 옆에 고수가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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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청중들도 참여합니다. 어떻게 참여해요? 그 추임새를 넣어준다. 추임새를. 그래서 아주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청중들과 고수들이 옆에서 얼쑤 좋다 잘한다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이 기가 죽어 노래를 못할 것 같죠. 추임새를 하면 노래를 더 잘한다고요. 그래서 막 신나서 막 노래를 하면 옆에서 얼쑤 좋다 잘한다 그러면 노래를 더 잘해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신사들이 많이 빠져갖고 듣는 사람이 적어지면 설교를 잘할 것 같죠.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딱 앉아서 활짝 꽃처럼 웃음을 피우면서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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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때는 신사적이 될 필요가 없다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국악인이 된 마음으로, 더군다나 박순영 목사처럼 이렇게 인정머리 없이 생긴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기재 목사님처럼 귀엽고 이쁘고 착하게 생긴 사람이 설교하면서 그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설교하는데 그때도 팔짱 딱 끼고 다리 꼭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시작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내내 활짝 웃어가면서 좋습니다. 잘한다. 얼쑤 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할 것 같죠. 더 힘이 막 나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목사님 막 이렇게 인사하다가 이제 내일 모레가 한갑인데 나이가 들면요 젊을 때하고 달라서 뭘 하다가도 탁 눈치를 잘 보고 탁탁탁 반응하는데 점점 옆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도 못 듣는 경우가 이제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아무개만 이뻐하고 아무개 손만 잡고 한참 떠들다가 내가 인사하는 건 받지도 않아.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오해하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면 목사님은 힘이 나서 다음 주에 더 설교를 잘하게 되는 거지. 추임새를 잘하면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중앙교회 신자가 된 것 감사하고 많고 많은 교단 중에 성결교회 신자가 된 것 감사하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기도원이 있는 교회 신자가 된 것 감사하고 1월에 휴가 받아갖고 비행기 타고 남의 나라 간 사람들도 많다는데 여기 와서 닭울음 소리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얻었으니 감사하고
이단 사설에 휩싸이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자기 말만 하는 목사님도 많은데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데다가 재미있게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이 있는 교회 신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아이고 당회라고 모여갖고 장로님들이 뭘 그따위로 결정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요. 그 사람의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자녀가 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 이전에 내가 속에 품은 내 인격을 우리의 자녀들이 닮아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공명이라는 걸 배웁니다. 공명. 울리는데 소리굽새가 이렇게 막대가 있잖아요. 말굽 같은 걸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은 재질, 똑같은 크기의 소리굽새를 양쪽에 놓고 한쪽을 땡 하고 치면 이쪽에 있는 소리굽새가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 똑같이 울립니다. 이걸 공명이라고 해요. 부모와 자식 사이는 혈관을 통하여 인격과 사고방식과 신앙의 양태까지 공명을 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살고 자식은 미국에 살고 자식은 아프리카에 가 있고 자식은 유럽에 가 있고 저 남극 북극에 가 있어도 오늘 내가 여기서 하는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사고방식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공명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우리가 남의 나라 가 살고 오랫동안 떨어져 살고 결혼하자마자 떨어져 살았는데 한 50대 후반 되고 60대쯤 되면 오랜만에 동창들이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야, 넌 어쩌면 너네 엄마하고 똑같냐? 매일 거울 보고 흉내내지 않았는데 살아온 삶보다 헤어져서 살아온 삶이 더 긴데 어쩌면 너는 너네 아버지하고 똑같으냐? 남자들한테 그렇게 묻는다고. 이게 거리와 상관없이 부모와 자식, 혈액이 같은 사람은 핏줄은 공명한다. 공명. 여기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남의 나라까지 찾아갈 것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옆에 가서 보살피고 손잡아 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고 여기에서 주님 곁에 있고 여기에서 교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여기에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며 살아가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삶에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공명을 일으켜요. 그러면 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나와 똑같은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주셨던 건강 그들에게 주고 나에게 주셨던 신앙의 유산 그들에게 그대로 공명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헤아리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못할 말 없습니다. 못할 일 없어요. 속상하면 너 화장실 뒤로 와. 그러고는 주먹이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갚아주시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면 곧 수입 들어오는 대로 매달마다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쓰는 게 내 인생의 철학이다. 이런 사람 혹시 있어요? 우리는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요.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 돈을 은행에 갖다 차곡차곡 적립하고 적금 듭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우리 자식들 등록금도 되고, 나는 조금 추워도, 나는 조금 유행에 뒤떨어져도 계절이 바뀌면 자식들 옷도 사주고, 얼마 후에 있을 뭐 결혼식, 출산, 생일 이런 거 다 준비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두잖아요. 적금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리에서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아요. 나 해명할 일 있어. 하고 싶은 말 있어. 나 억울해. 그렇게 다 바닥에 쏟지 말고 억울해도 꼭 참고 저축하자. 힘들어도 눈물 나도 가슴 아파도 적금 들자.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는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오는 날까지 판단하지 마라. 기다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잘 정립해 두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목전에서 이렇게 한자를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름진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기름진 상자리에 와서 같이 먹고 싶은데 지가 한 일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어서 못 와요. 저쪽에서 눈치만 봐. 그런데 맛있는 냄새는 솔솔 나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은 차려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은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우리는 흔히 잘 믿는 사람 내 말 안 듣고 나하고 어긋나면 모가지도 부러지고 뭐 다리도 부러지고 뭐도 안 되고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지 않습니다. 보는 앞에서 기름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긍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니까요. 제가 저 지방에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했는데 22년 전까지 거기서 목회하면서 한 번은 전주 시내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전주 시내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하면서 저 줄포면 바닷가에 목회하는 박순영 목사를 우리가 담임 목사로 청빙하자.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라는 소문이 내 귀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유, 나를 좋게 생각해서 그런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장로님들이 나를 청빙한다고 오면 내 친한 친구가 서울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그 친구 소개해서 좀 전주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내가 도와주면 좋겠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아교회 장로님들한테 소문 들었는데 왜 안 오느냐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얼마 있다가 또 전주 시내에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동기고 친한 친구인데 우연히 나갔다가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박 목사 미안해. 뭘 미안해? 내가 박 목사한테 고백할 게 있어. 무슨 얘기야? 사실 그 전주에 있는 아무개 교회 있잖아. 알지. 그 박 목사를 청빙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 나도 들었어. 근데 소식 없었어. 사실은 그 장로님들이 박 목사 청빙하러 간다 그러는데 내가 그 장로님들을 만났지. 그래서 박 목사 청빙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갑자기 내가 부하가 확 나잖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랬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 그랬지. 뭐라고 나를 헐뜯었어? 그랬더니 헐뜯은 건 아니고 박 목사는
지금까지 목회도 잘했고 글도 쓰고 여기저기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어차피 전주에 계속 있겠어, 청빙받아도. 그래서 그 장로님들 만나서 박 목사는 청빙해도 서울로 갈 사람이니까, 서울로 갈 것 같으니까 괜히 청빙했다가 몇 년 후에 놓치지 말고 여기에 오래 있을 사람을 청빙하는 게 좋겠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맞아,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러고는 아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이지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그러고 섭섭한 마음 다 버리고 그래, 서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청빙을 받아서 서울로 왔는데 전주지방에 잘 지내던 좋은 분들하고 인사하느라고 제가 가서 아유, 그동안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사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그래서 서울 간다고 그랬더니 서울 무슨 교회냐고. 서울교회라고. 그랬더니 아니 서울에 무슨 교회냐고. 아니 서울에 서울교회로 간다고. 제가 서울에 있는 아현동에 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22년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서운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친구가 서울 갈 걸로 믿고 얘기해 준 그대로 저는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서울교회에서 10년을 있었는데 그 서울교회에서 있는 동안 지금 제가 가 있는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님 윤종훈 목사님, 우리 지방회장도 했는데 그분하고 같이 구역교제 집필을 하면서 구역교제를 한 계절 동안 써서 마지막 원고를 가지고 유성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세미나실에서 원고를 다 검토하고 다 끝났는데 조금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둘러앉아서 차나 한 잔 마시고 잠자기 전에 심심한데 우리 노래나 한 곡 좀 부릅시다. 그래서 제가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님 보고 그 안개 낀 장충단공원 노래 좀 한번 불러요. 근데 윤종훈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더니 제가 장충단 사는데 그 노래를 모릅니다. 들어보긴 했는데 노래를 못 불러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내가 대신 불러줄게. 그러고선 안개 낀 장충단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하고 노래를 대신 불러줬는데 한 2년쯤 후에 그분이 미국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사 청빙한다고 신문 공고냈는데 갔나 보다. 신문 공고냈나 보다. 그리고 전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신문 공고 내고 전국에서 온 이력서를 다 가지고 장로님들이 채점표를 만들어가지고 난 나중에 봤어요. 제가 청빙돼서 가고선 개척 경험이 있는가, 뭐 사모님은 전도를 잘하는가, 건강 상태는 어떤가, 뭐 학벌에다가 뭐 출신 지역까지 다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갖고 전국교회 목사님들을 가서 다 순회 신방하시면서 채점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청빙이 무산돼 버렸어요. 아무도 못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채점표 가지고는 목사를 청빙 못하겠구나. 장로님들이 회개를 하시고 수요일마다 예배 전에 미리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믿을 만한 분이 추천해 주는 분들로 우리가 대상자를 삼자. 그래서 5명 대상을 천거를 받아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정중히 청빙 의사를 확인하는데 제가 장충단교회를 왔잖아요. 제가 장충단교회에 온 거는 안개 낀 장충단공원을 대신 불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지만 사람 보고 미워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미운 생각 싹 버려요. 아이고, 하필이면 이 조만한 나라에 태어나갖고
아우, 해프리면 왜 내가 시골에서 나서.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생각하면 하나님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상황은 암담하지만 좋습니다. 답답한 인간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하지만 잘했습니다. 이렇게 긍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긍정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저희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중국 한복판의 섬처럼 딱 낙후된 지역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의 한계가 길로 딱 쌓여 있으니까 재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장충동 부자 동네에 잘 살던 분들이 강남 개발되면서 강남으로 다 넘어가시고 일산으로 가시고 용인으로 가시고 분당으로 가시고 그래서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새벽 기도를 못 하잖아요. 1년에 2번씩 속죄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 하면 이제 새벽에 와서 몇백 명이 새벽 기도 하는데 제가 처음에 부임하니까 1년에 2번 일주일씩 하더라고요. 일주일 하면 너무 섭섭하다. 2주 합시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는 특별 새벽 기도를 2주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제가 목회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2주를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 새벽 기도회 1주간만 하겠습니다. 그 당회하면서 다음 달 특별 새벽 기도회 1주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왜 1주만 합니까? 2주 하다가 꽁알꽁알 불평. 원래 1주만 했었는데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도 내가 못 들어서 그렇지 더 많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 해는 가을에 1주만 특별 새벽 기도했어요. 그때 제목이 주제가 가을의 감사. 그래서 가을의 감사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뭐 은혜 받아라 뭐 부흥강사 목사님들처럼 할렐루야 뭐 이러고 설교하지도 않았고 병나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감사 그 설교하고 설교 끝나는 마지막에는 항상 감사 찬송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일주일 내내 감사 찬송만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하고 제가 간증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가 아주 여러 해 전부터 난소에 종양이 생겨서 혹이 있는데 5cm 계속 해마다 초음파로 관찰하는데 변함이 없어서 그냥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달부터 증상이 좋지 않아서 초음파를 했는데 8cm로 컸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에 산부인과에 수술 날짜를 잡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날짜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먼저 하고 수술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이후로 수술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1주간 동안 혹시나 하고 새벽 기도 참석했는데 이 상황에서 감사만 하라고 자꾸 목사님 설교하시고 감사 찬송만 계속 불렀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러 가려고 수술하기 전에 1차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실장이 초음파를 쭉 보면서 이게 어디 갔어? 이게 어디 갔어?
아무리 해도 난소 종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에이 뭘 그런 일이 있어요. 영상 보내봐. 이 영상을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과장한테로 전화를 했더니 영상을 좀 보내주세요. 영상을 딱 보더니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쪽 병원 원장님 보고 감축드립니다. 수술이 복잡한 건 아닌데 수술하면 흔적이 남아. 그런데 자연 치유가 되니까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요. 목사님 감사만 했는데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감사의 기적입니다. 제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의학적으로 종종 가끔 희귀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그 권사님에게 일어났어요. 저희 집 큰아이가 4년 전에 결혼하고 유학을 떠나는데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싹 시켰습니다. 며느리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난소 종양이 발견됐어요. 병원에서 큰 건 아니지만 미국 가서 갑자기 수술해야 될 사태가 벌어지면 어려우니까 수술해서 보내세요. 제가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권사님은 감사 찬송만 일주일 했는데 싹 사라졌어. 너는 목사 며느리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 부인이고 장로님 딸이고 야, 다른 거 없어. 감사 찬송하면서 가자. 정말 감사기도 하고 감사 찬송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출국에 앞서가 병원에 갔는데 싹 사라졌어. 깨끗하게 없어져서 갔고 올 작년 부활절에 저는 손자를 봤어요.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을 바라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더 바라는 것이 없으면 만족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조금만 더 하면 우리 만족이 없어요. 불행해.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저 딴 세상에 가서 천국 가고 나는 언젠가는 행복할 거야. 언제 행복할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 행복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남들이 보기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대판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자식들에게는 그 집이 지옥이에요. 내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교회에서 다투고 시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교회가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으로 인하여 천국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화목해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고 그런 가정이 모여서 중앙교회가 천국의 지점이 되고 그런 성결교회가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집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성결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해요. 뭐 되면 감사, 뭐 되면 감사, 뭐 되면 감사.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추수감사절에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목사님 계속 설교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출장이 있어서 그날 오후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딱 타고 출발을 하는데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 오늘 정말 감사하라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근데 차가 빵 하고 이제 서울역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칫걸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급하게 임박해서 한 가족이 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들을 5을 데리고 기차에 올라와요. 그리고 자기 앞차례에 탁 써갔는데 이분이 몸무게도 엄청 무거워갖고 의자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애들 5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뛰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왕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앞에 앉은 사람이 좀 이뻤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힘들어. 근데 계속 떠드는 거. 오늘 난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은혜 받은 것 간직하고 가려고 하는데 은혜가 다 깨지고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무조건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미스 코리아처럼 이쁜 사람이 앉든지 미스터 코리아처럼 멋진 사람이 앉든지 조용한 사람이 앉든지 아이고 시끄러운 애들하고 저런 아줌마하고 교양도 없이 그냥 애들도 다독거리지도 않고 저렇게 내팽개쳐 놓나 속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목사님이 무조건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눈을 딱 감고 손을 잡고 감사하려고 했는데 감사가 뭐 조건이 있어야지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 저 여자가 이래다가 저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야, 잠깐 기차 타고 가는데도 이렇게 혐오감 들고 시끄럽고 마음 아픈데 저런 사람하고 사는 남자도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조건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개발하면 능력은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남들은 조건이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고 손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감사의 능력을 개발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감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영원토록 감사.